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 될 것과 거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마지막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관계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조용히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요?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들과 부모님의 관계, 그리고 추가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아내들에게 교훈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머리가 모든 감정, 운동, 의지의 원천이고 몸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머리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마비죠. 만약 머리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것도 몸이 어딘가 이상이 있는 것이죠. 건강한 몸은 머리에 복종을 합니다. 그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인 교회의 구주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질서이고 교회의 질서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부패해서 남성 중심 사회가 되어버려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표로 언약을 맺으시고 가장으로 세우시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신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가장됨과 아내의 돕는 배필이 된 것이 서로 차별이 있는, 차등이 있는 계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부부는 평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더 열등하거나 계급이 낮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동등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역할이 다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서로 이렇게 역할이 다른 것이고 서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나님 세운 이 질서 가운데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가정에서도 아내는 하나님이 세운 이 창조 질서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강아지보다 남편이 좋은 이유. 돈을 벌어온다. 목욕탕 말고는 어디든지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간단한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다.
이번엔 남편보다 강아지가 좋은 이유. 2마리를 함께 키워도 괜찮다. 비용이 적게 든다. 외박하고 들어와도 꼬리치고 반가워한다. 남편과 강아지의 공통점. 털이 많다. 먹이는 챙겨주어야 먹는다. 복잡한 말을 못 알아듣는다. 시간을 내서 놀아주어야 한다. 한번 버릇 잘못 들이면 평생 간다. 밥 먹을 때 건드리면 문다. 네, 누군가 이렇게 쓴 유머의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뭐죠? 그렇죠. 이 시대 가운데 남편들이 정말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가 오늘날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아이들 보는데 막 뭐라 하고, 이런 것들 남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것들로 인해서 남편들의 권위가 이 땅에 많이 추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시집가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머슴처럼 여긴다면 너는 하녀로 둔갑할 것이다. 또한 내가 지나친 자존심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은 폭력을 쓰는 폭군으로 변할 것이다. 너는 남편 친구들 앞에서 남편을 깨끗하게 단장시켜라. 그리고 남편에게 항상 정성을 다해 대답하면 남편은 너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 마음을 두면 너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쓰게 될 것임을 잊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가장으로서 결정권을 주고 순종할 때에 가정의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구박하고 무시할 때에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고 남편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밖에서도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편을 끌어내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와 권위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평안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아내들에게 권면했던 바울은 25절에서 32절까지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 당시의 남편들은 아내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고 주름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주름 없고 흠 없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때에 아내의 얼굴에도 주름이 펴지고 아름다운 빛이 나고 흠이 없고 존귀한 그런 아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한 바울은 이어서 자기의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28절에서 3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을 정말 사랑하죠. 배고프면 맛있는 걸 먹고, 추우면 옷을 입고, 또 땀이 나면 샤워를 하고, 그리고 뜨거운 거에 닿으면 뜨거워 하면서 막 치료를 하고 자기 몸을 아낍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아내가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한 육체가 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은 곧 교회야 그리스도의 하나됨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한 할아버지가 닭다리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느 날 치킨을 시켰는데 할아버지가 말했답니다. 저 부엌에 가서 무김치 좀 가져와. 그래서 할머니가 무김치를 가지러 간 사이에 할아버지가 닭다리 2개를 혼자 다 먹었대요. 할머니에 딱 보니까 닭다리 2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50년을 산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러냐, 한 마리 더 시켜, 한 마리 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할머니가 이건 닭다리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나를 대했단 말이야.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다리를 2개나 다 먹는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 하고 이렇게 이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주는 교훈은 많은 남편들이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대했듯이 자기 자신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몸을 아끼는 이 모습같이 우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 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남기셨어요. 그대의 아내는 반사경이다. 그대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되돌려주고 그대가 무관심을 보내면 바로 그거 무관심으로 되갚는다. 그대의 아내는 마치 팝콘 기계와도 같은 증폭기다. 그대가 사랑을 넣으면 그 사랑을 2배 키워서 내놓지만 무관심을 넣으면 2배, 3배 증폭된 무관심을 뱉어낸다. 증폭된 무관심은 증오심임을 그대는 아는가? 그대의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이다. 그대가 사랑의 단비를 쏟을 때 갖가지 꽃과 열매를 거두어내지만 그대가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마침내 황폐해져 있던 것마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만다. 그쵸?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자신이 다 내어주며 희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남편을 업신여기고 막말하지 말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라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어긋난 것들, 막 우상에 절을 해라 막 이런 것들 순종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10계명 중에 5계명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히트 상품 중에 효자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너무 등이 가려워서 손으로 막 긁는데 연세가 많아서 잘 못 긁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지어 벽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 아버지가 벽에 못에다가 이렇게 등을 긁으면서 이렇게 하시더래요. 너무 안쓰럽고 송구스러워서 아들이 효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대나무를 깎아서. 그런데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나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효자손을 특허를 내고 교회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장수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최고의 복 중에 하나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잘 되며 하나님 귀한 복들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아비들아, 아버지한테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로마 당시는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두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인데 경노시키다, 노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분이 막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부모님들은, 이 로마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참 인격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화가 나서 폭언을 하거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고 폭행하고 불공평하게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고 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격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도 나의 소유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원칙,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부모는 반드시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행할 때에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엘리 제사는 자기 아들을 방치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아들들과 가문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거할 때 훈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놀랍게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 그 가르침하고 일치하더라고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화가 나면은 절대 훈육하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감정에 북받쳐서 그 아이를 책망하고 또 때리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가르쳐라 하시더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성경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가르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의 어머니가 베시 홀튼이란 사람이었어요. 참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9남매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식구를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냐면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구절 하나씩 암송시키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주일날 가서 온종일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늘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성경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본을 보면서 가르치셨대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날에 무디 목사님은 가슴속에 어머니가 가정예배 드릴 때 썼던 그 성경책을 안고 이 성경책이 바로 어머니의 교과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세상에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좋은 어머니와 좋은 아내입니다. 그런 좋은 어머니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줄 가장 중요한 유산,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는 종과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두려워하며 떨다라는 말은 공포심을 아니라 상전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그의 권위를 주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너희 마음의 단일함으로, 그렇죠, 위선이나 다른 저희가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주인에게 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에게 권위를 주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전을 섬기는 것은 실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그 종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상전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로마의 당시 종들은 주인이 안 볼 때 별로 일 안 하고 게으르다가 볼 때만 일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최선으로 그렇게 맡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는 헬라어로 유노이아인데 열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대충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주님께 섬기듯이 그렇게 주인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8절에 이 모든 상을 주인이 주지 않을지라도, 주인이 미처 모를지라도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는 이번에 상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들이 주님을 섬김으로 주인을 대하듯이 주인들도 주님을 섬김으로 종들을 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종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신앙을 바탕으로 주인을 성실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주인들도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신앙으로 종들을 대해야 된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너희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종들이나 상전들이나 다 결국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면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적 지위나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종된 그리스도의 종된 그 종들을 위협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이 모든 관계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주께 하듯 하라, 주가 하듯 하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 자녀, 종이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부모에게, 주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 부모, 주인은 주께서 사랑하시듯, 주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듯 아내에게, 자녀에게, 종에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원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 하듯 윗사람을 섬기고, 주가 하셨듯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에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죠.